오전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좋은 구역 만들기 세미나에서 앞글자만 땄을 때 뭐라고 했었죠? 네, 좋구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까? 구역 모임이 좋으십니까? 예, 좋구만 하셔야죠. 예. 우리 계속해서 좋구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구역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좋구만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좋구만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물건을 나누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이 결과만을 우리는 놓고서 참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내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서 또 나눔이 일어나고 또 교회 내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커지면 300명, 5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항상 교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항상 그 결과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이 앞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우리 구역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전반적인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간지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또한 이런 구역의 모임이 되길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나눴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제입니다. 교제를 먼저 이들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온 이후에 이들의 무엇을 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했다.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교회가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이들은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 제비를 뽑아서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에 있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사도가 필요하고 이 사도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 상상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보았던 사실을 거짓말 섞지 않고 그대로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사도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쳤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듣고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듣고 나서 이것이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지식으로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왔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냈으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들이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직접 보았던 일이고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 사도들은 다 보았습니다. 옆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제자들이 꿈속에서 보고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었던 얘기, 그렇다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소 겪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한 것들을 그들은 교회 내에서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떤 분이시냐?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전파되니까 자연도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한 사람만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나도 들었다라고 또 다른 사도가 말하며 또 다른 사도도 나도 그때 보았으며 그 사건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전율이 느껴졌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많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면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신지를 교회가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다. 과거의 사도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그들의 눈에게 보여주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매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함께 많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42절 말씀을 넘어가서 43절로 넘으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니까 그것을 그들이 고백하니까 귀신이 듣고 떠나가고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환자를 낫게 하셨다. 그것을 인해서 병자가 낫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신에 차 있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깨달았기에 그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경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무서워서 떨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경외에 의한, 이 사람을 경이롭게 바라보다 보니 두려워지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잔인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경외에 찬 두려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에 찬 두려움까지 이들에게는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진정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또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에 이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함을 고백하십니까? 머리로는 듣습니다. 머리로는 고백합니다. 머리는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서 감동도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머리는 반응하는데 우리의 가슴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 나가면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은 어느새 잊혀져 있습니다. 말씀을 세상 속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서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머리는 아는데 우리의 가슴은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합니까?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며 구역 모임 속에서는 이 확인한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역 모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하는 좋구나, 좋은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하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이 작업. 매주마다 주일 나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가슴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가슴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구역모임을 통하여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이 작업을 해 나갈 때에 진정한 좋은 구역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성찬을 말씀합니다. 막연하게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작업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공동체가 고백하는 작업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고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작업.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서로가 함께 고백하는 이 자리.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두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있을 때에도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나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이 풍족한 것을 통해서 얻어가라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우리 시대에 어땠습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신유의 은사에서 많은 분들이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을 치유하던 이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파생된 결과로서 환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난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만을 놓고 그 결과만을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기적도 더 이상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를 나누었고 성찬을 나누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결과로서 어떠했습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물건을 팔아 교회 앞에 바쳤고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그것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을 칭송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역 모임은 어떤 모임으로 나아갑니까?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이번 주 드라마가 무엇이었는지, 이번 주 정치적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치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외치고 토론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구역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을 머리로 들었다면 한 주간 가슴으로 이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가슴으로 확인한 이후에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가슴으로 확인한 이 복음들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우리의 좋은 구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것. 나는 무엇을 믿는가? 매주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함께 모일 때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적들을, 표적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물건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주께서 더 채우실 것을 알기에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물건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며 주께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온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말하고 다른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무엇 먹으러 갈까, 어디 즐거운 데 없을까 찾아가면서 그것을 의논하는 구역 모임이 아니라 매주 모일 때마다 가슴으로 복음을, 말씀을 확인한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우리의 구역 모임,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함께 고백하는 자리,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구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좋은 구역,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좋은 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